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하늘 선교회 오대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음을 겁내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고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분리를 말합니다. 우리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죠. 예전에는 죽으면은 사람이 내 영혼하고 육체하고 다 없어진다. 유물론적인 사고는 그런데 1970년대 심폐소생술이 많이 발달되면서 뇌와 심장이 멎은 상태에 실제로 그러니까 사망 판정을 받은 분이죠. 그런 분 가운데서 심폐소생술로 몇 시간 혹은 며칠 내에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이 이제 이 세상은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육신,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자기 육신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몸은 시간과 공간을 자유로이 뚫고 다니는 그런 강력한 스피드를 가진 존재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 육신이 천국이나 지옥 혹은 그런 비슷한 세계를 경험하고 다시 몸 안으로 심폐소생술에 의해서 다시 육체 안으로 자기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비교적 흔한 일이 되어서 무시 못할 정도의 그런 양의 증거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븐 알렉산더 박사의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 이유는 이분이 뇌과학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이 자기 뇌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자기 의식이 있고 자기 영혼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환상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신비 체험도 했지만 실제로 뇌와 그리고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의학적 판정으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증언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증언이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연구와 활동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가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대신해서 사단이 자리를 잡아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소위 원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책임적인 존재로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거의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유일한 제한 조건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소한의 조건을 사람이 준수하지 못함으로 생명과를 먹는 대신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면은 그처럼 저주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를 감추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진 인간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아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상관없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란 건요, 이렇게 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고, 육신의 죽음은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데 우리의 갈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주시고, 야, 참 보기 좋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창조의 작업을 하시길 원하셨고, 함께 교제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또 함께 이렇게 어울리며 교제하는 그런 것을 원하셨지요. 그렇지만 이 중간에 개입된 이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됨을 증명하고자 하나의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수단으로서 인간을 내 종으로 만들므로써 내가 하나님처럼 비기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것은요, 이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 하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 사단은요, 그러니까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처럼 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완벽한 그리고 아름다운 존귀와 영화로 씌워진 그런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기가 좋았죠. 하나님처럼 비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실패하고 3분의 1,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이끌고 패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이 이 인간 세계입니다. 이 인간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의 걸작고인 이 사람을 이렇게 자기의 종으로 만들므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비기고 싶었던 거죠.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 사람은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원죄, 죽음이 오게 되었고, 곧 죄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단, 귀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에서부터 인간을 이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해주길 원하신 거죠. 여러분, 아담은 성인으로서 거의 완벽한 조건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거든요. 아담은 성인이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아기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죄를 짓고 뭐 아담처럼 그렇게 훌륭한 지혜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죄 짓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할지 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린 아기로부터 태어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요 아주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한 육신의 정욕에 노출된 그런 것이죠. 또 자랑할 것도 없는 안목의 정욕이라 할까요? 여러 가지 세상에 자랑거리와 명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예수님은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셨죠. 안목의 정욕을 또 그리고 이생의 자랑 혹은 탐욕이랄까요? 정권이랄까요? 권세랄까요? 세상 나라의 권세.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셨지만 그 모든 권세의 유혹까지도, 이 탐욕의 유혹까지도 이 난무한 그런 세상이었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셨어요. 죄 없이 완벽하게 성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으셨는가를 책임적인 존재로 죄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지으셨는가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마귀로부터 구원을 주시려고,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주시려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시려고, 원수 마귀로부터 띄워놓으시려고 그렇게 솔루션,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그것이 복음이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을 보내시려고 지옥 같은 걸 지어 놓으셨나?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옥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원수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 영계의 그 천사들을 결박해서 묶어놓는 그런 감옥소였습니다. 지금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원수 마귀가 날뛴다면은 이 세상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수 마귀를 십자가로 완전히 묶어놓으시고 지하 무적행에 결박을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 감옥에 있는 사람, 그 갱단의 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감옥에서 갇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지령을 해서 나와 있는 그 졸개들, 부하 사람들이 대신 암약 활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권에도 개입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지금 지하 무적행에 갇혀 있지만은 그의 졸개들을 통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그 수책들을 꾸미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하 무적행에 그들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6.25 전쟁의 결정적인 전쟁이지 않았습니까?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승리의 전투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적인 전투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요. 죄와 상관없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지옥에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옥에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죄가 있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석에 쇠가 끌려가듯이 다 죄가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마련해 놓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 보혈의 피에 마음이 씻긴 자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죄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하의 그 마귀의 그 지옥의 세력의 그 파장에 장력에 끌려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동 시스템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김수용 성도님이라고요. 서부시립병원에서 2007년 1월 10일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의사가 살 가망이 거의 없다고 말했는데 혼수 상태에서 3일 만에 깨어나서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분의 간증을 유튜브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동영상을 찍은 후 18일 후에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그 증언에 의하면은 자동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빨려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아무도 지옥에서 그 파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원수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고통만 있는 것이고 일과 계획이 없는 것이고 지식과 지혜도 없는 것이고 몹시 잔혹한 곳입니다. 벌레로 뒤덮인 곳이고요.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습니다. 벌레도 죽지 않고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곳입니다. 목이 마르고 기가를 당하는 곳이고요. 영원한 멸망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몹시도 사랑하십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고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복음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죽음이 올 때 우리 영과 육이 갈려서 먼 여행을 할 때에 죄의 장력에 끌려 들어가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괜히 험담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요,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면 잡아지도록 우리에게 쥐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잡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죄와 상관없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강도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는 평생 지은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부탁했거든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잘한 것이라고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긍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느냐, 예수께 의지하느냐,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하셨든지 또 실패하셨든지 몹시 짧은 인생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많이 살면 120이 아니겠습니까? 영화도 또 치욕도 다 소풍의 아침 왔다 저녁에 헤어지는 어린아이의 소풍처럼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의 장력에 끌려서 원하지 않지만은 할 수 없이 그 지옥의 장력에 원수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감옥이고 영원히 나올 수 없으며 시간과 이 모든 것이 정지된 곳입니다. 회개도 후회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옥에 가시면 안 됩니다. 천당에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후에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우리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아무런 상관없이 두 번째 구원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죄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에 감격과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지옥을 바라보고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서 나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내 죄의 모든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고 고통과 그런 심판을 받으시고 나에게 자유함을 이제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옥 대신 천국을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